지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요담과 아하스가 함께 섭정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하스가 홀로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그다지 좋지 않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악한 중에서도 봐줄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다윗과 같지 않은 것, 그것까지 우리가 봐준다고 해도 그가 북왕국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몰래 우상을 그가 직접 우상 제의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단지 이 우상은 우리의 재산을 드린다거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지나서 아들을 불에 인신 공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 아하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중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가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그 최고의 최선의 것들까지도 내려놓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른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런 원어적인 표현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가 혼자 분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을 그 우상 숭배를 섬기기를 조장하고 또 격려하고, 마치 그래서 그 아하스에 대한 평을요, 유다의 아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잠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순종하는 척하다가, 두려워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우상에게 그 인생을 다 바쳤던 그런 아합과 비교되는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아합, 그가 우상 숭배에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것은요, 이 열왕기하 16장에 이제 대꾸가 되는 평행 구절이 되는 것이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냥 그 이스라엘 왕들을 쫓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자리까지 갔음을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는요, 그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에게 바친 인신공양이 어디 밖에 나가서 산당에서 드려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몰렉을, 우상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던 레위기나 레위기 18장이나 20장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인신공양,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시고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요. 그가 이제 후반 16장 중반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눈으로 봤을 때 와 이거 멋지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쌓아놓은 제단을 그대로 본을 따서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 앞에 그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데까지 나아간 왕이 아하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백성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이 아하스의 말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성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보면 북왕국 왕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유다 땅 왕으로 뺏기는 것이 싫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예배할 길을 준 거잖아요. 물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속이고 우상숭배를 조장하긴 했지만 이 아하스는 그냥 성전을 폐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 아하스 시대에는 이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있었다면 아하스 시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절에 보시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죠.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랏은 이 시대에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역 도시였고요. 이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곧바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사실 이것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엘랏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중요했던 도시가 뺏기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대적하라고 하셨고요. 조심하라고 하셨고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역대하 28장 20절에 보시면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실 아수르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유다를 오히려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뇌물을 바치고 무릎 꿇고 아수르 왕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지만 아수르는 그런 내부적인 자료를 보시면 유다 왕이 이렇게 나에게 신의를 보이니 내가 유다 왕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다까지도 내가 먹겠다. 이런 내부적인 기록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자료들에서는 발견된다고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내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하면 아수르 왕이 나를 지켜주겠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문제가 됐던 것을 보면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단어가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마치 아수르가 이 유다 왕의 편지를 듣고 받고 유다를 생각해서 이제 다메섹을 쳐서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아수르를 더 믿을 수 있겠구나. 그가 친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찾아갑니다. 온갖 선물을 싸들고 성전에 있는 성전 국관까지 다 털어서 이제 찾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수르 왕이 그가 섬기는 우상에게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 왕은 이동식,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제단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거하게 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본 겁니다. 봤을 때 아마 멋졌나 봐요. 그가 그것을 모든 구두와 제도의 양식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고요. 그가 다메섹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아는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이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11절에 보니까 또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제단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23절에서는요. 그 단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더 두려운 것은 13절에 보시면 이 우리아에게 그가 그 제단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우리아에게 명령해서 그 제단에서 이 아수르 왕의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제단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기타 등등. 그래서 제단의 피를 그 위에 뿌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참 두려운 것이 이 우리아에게 명령한 것이요.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렸던 각종 제사에 동일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옮겨오고요. 이 혼합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간 것이 아하스입니다. 저희는 타협을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타협이 그런 우리의 뒷걸음질 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첫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아무리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됐던 돈이 들어오는 한 구멍이 창구가 막히고 그것을 뺏기고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안 되니까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점집들이 많았던 그런 데서 그 점 봐주는 분들이 자기 손님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뭐 요즘은 안 그러겠죠. 한 3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요즘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랬던 사람들이 타협했잖아요. 이제 아예 교회를 떠나서 점집만 드나들지 모르겠어요. 타협의 작은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양만 갖춘다고 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 위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처럼 회개망측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으셨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데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놋제단은 옮겨버리고요. 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물두덩 받침도 띄워버리고 그리고 물두멍 그 자리도 옮기고 놋바다도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고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 하를 찾아보시면 그런 이유가 그냥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지워버리고 결국은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했던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열왕기하 16장 20절에는 그가 그냥 죽었고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됐다고 얘기하지만 역대하 28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성에서 장사되긴 했지만 열왕들의 묘실, 그러니까 다윗왕이 또 묻혀 있고 이랬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좀 통합해서 보면 그의 그 통치 기간에 그는 결국 북왕국 베가에게도 패하고 아람에게도 패하고 에돔에게도 패하고 블레셋에게도 패하고 그리고 다메섹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결국 통치 말년에는 성전을 폐쇄하고 등불을 끄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향을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각 산당들을 더 짓고 그곳에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아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이 타협의 한 자리,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을 직접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1획도 땅에 털어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고 여러분 마음을 그냥 이렇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타협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는 것에 현혹되어서 타협하고 주님 대적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걱정할 거리, 근심할 거리,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울부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타협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되고 기업되고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진짜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